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비진리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할 때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겠죠, 그렇죠?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우리 야고보, 또 다른 사도들 얼마나 높임을 받았습니까? 주님께 직접 택함을 받고요, 주님의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서 능력도 받고 교회를 세워나간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사도들의 말이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지극히 크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동등한 사도라는 거죠.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사도인 것처럼 나도 그들처럼 뛰어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내가 자부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닌 거예요. 진실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가짜 일꾼들의 그런 목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의 이 가짜임에도 이 거짓된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연약함이 뭐예요? 누군가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이야기하면은요, 주눅듭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지 않건 그것을 떠나서 누군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은요, 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요, 그 사람이 외적인 뭐 요즘 이 스펙이라고 이야기잖아요. 외적인 그런 자격, 외적인 위치, 여기에 사람들은요 괜히 주눅이 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파트너 매질을 쓴다고 해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요.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교주들이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높이면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어때요? 그 말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뭐 우리 구체적으로 이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왜 대통령 후보에도 나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궁전을 짓고요. 뭐 그 말 들어보면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뭐 어린애 말도 아니고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거기 궁전 같은 거 짓고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 내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성추행을 해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누군가 막 이 포장하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실제로 믿고요, 그들을 따르고요, 그들에게 복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왜 사기당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죠. 똑같은 케이크를 두 개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모양은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는요, 유명한 뭐 이 요리사가 만든, 제빵사가 만든 그런 케이크인데 뭐 한 이 5만 원, 한 조각에 5만 원 가격을 붙여놓고요. 또 하나는 그냥 평범한 빵가게에서 만든 케이크, 이렇게 소개를 하고 10,000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케이크를 먹어보고 어떤 것이 더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크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비싸다고 이름 붙은 케이크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풍미가 있고, 야, 정말 고급스럽다. 이거는 그냥 평범해. 그러니까 실험을 주재한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불러모아놓고 실상은 똑같은 케이크입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 아니라 달라. 당신들이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맛을 잘 아는데 이 싼 케이크보다 이 비싼 케이크 정말 맛이 달라. 이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맛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그게요 사실입니다. 왜냐면 유명한 셰프이고 비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맛에도 영향을 줍니다. 똑같은 케이크, 똑같은 맛인데도 내가 느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도요,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그 왕을 뽑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장제 엘리압을 보고 어때요? 아,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여기 있다. 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외모를 보니까 왕 같은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도 그래요.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 성령 충만하고 영이 충만한 그런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을 외모, 그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거짓된 일꾼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피와 눈물땀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일꾼임에도 사도 바울은 겸손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저렇게 겸손하겠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겠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렇게 이 종처럼 섬기며 섬기며 이 사역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요, 누이실 것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고요, 갈릴리 지역의 가장 미천한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지역에서 자라오셨습니다. 또 바리새인처럼 교육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뭐 교육받으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신데 어찌됐건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진실인가 진리인가, 이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더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가,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선거이죠. 뭐 저희 그 이 집 이 건물주가 뭐 한 달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4층에 선거사무소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아마 현수막을 걸게 될 건데, 이 현수막을 걸게 되어지면 좀 창문을 가릴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가보니까요, 아주 그냥 저희 집을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그 창문을 갖다가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끔. 그리고 그 옆에도 또 현수막이 또 있고, 그 건물 두 개에 다 뭐 같은 당 선거 사무실이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 뭐예요? 자기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나운서 출신이야. 나는 구청장 출신이야. 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랑해야지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곧 이 선거철에 가까우면 사방에 그런 현수막들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해야지 뽑아주니까. 그렇게 자랑해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 자랑이 이유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극히 크다고 인정받는 그 사도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솔직히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아, 나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자랑을 하면은요, 그 자랑에 귀가 솔깃하고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면 자꾸 주눅드는 것,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죄악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외적인 외모에 우리가 마음 쏠리지 아니하고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참되게 겸손한 자들을 존중해 주고요. 섬기는 자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손해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요. 자기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철저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요. 정말 겸손한 자를 인정하고요. 또 교만한 자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랑,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모두 품고 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계산을 많이 하냐면요. 1만 달란트의 비율을 가지고서 계산을 많이 해요.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종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서 안 갚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누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한 10데나리온밖에 안 돼. 주님께서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아, 이 정도쯤이야. 계산하지 않고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큰데,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아, 이거는 고작 1데나리온, 한 3데나리온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이걸 용서하지 못하지? 계산하다 보면은요. 아, 이것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요. 100데나리온만큼 나에게 잘못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용서해야죠. 그렇죠?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그런 성도들 우리가 보여질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이것은 몇 데나리온이야. 마땅히 우리가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또 섬기고 함께 동참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아, 이거는 3데나리온, 아, 이건 5데나리온, 아,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내가 넉넉하게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때, 아, 이것은 몇 데나리온쯤 될까? 계산해 보면은요, 아, 그래, 이 정도는 당연히 주님께서 넉넉히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런 모습을 가지면 교회 가운데 다투고 싸울 일들이 없습니다. 목소리 높이고요,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급적 어때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어제도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우리 그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어제 와서 장례식을 했어요. 지군식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 5명이 우리 교단 다 목사님입니다. 지태영 목사님, 뭐 지태와 지태성 목사님, 뭐 지태일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목사님입니다. 아들 5을 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95세로
소천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그래 100년 전이면 일제시대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시간이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갔을까. 100년의 긴 역사지만 너무나 빨리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자라온 과정을 보니까 뭐 이 일사후퇴 때 그 흥남 부두에서 타고 온 배 사진 다 있더라고요. 다 보여지고 보면서 그래 저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런데도 순식간인 거예요. 100년이요. 그 시간을 감사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살아오면 이것이 정말 신자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고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더 높느니 내가 더 오르니 이것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요 이 추위를 그 따뜻한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이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내일은 좀 날이 좀 풀리다가 또 내일은 또 눈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또부터 또 강추위가 또 시작되어지고 또 주말에 또 풀린다고 하는데 이 추위를 어르신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뭐 코로나 독감 뭐 요즘 난립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군에 있는 형제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지 않도록 계속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또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도 뭐 우리가 이렇게 추우면 몽골은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그 주의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모든 선교지와 작은 교회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